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7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세속적인 가치를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님의 형상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나타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나누고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양이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맛보다. 이 세상 모든 마누라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다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우리의 삶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덮어주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 주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미운 욕심 교만으로 얼룩진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질병이 4차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하루속히 코로나 확산을 멈춰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다시 정상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모두가 지쳐있는 이때에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다스림의 지혜를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국민에 대한 존경심을 갖고 국정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통일을 이루어 굶주림과 어려움이 있는 북한을 살려 주시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난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또한 부족함도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후반기 모든 사역에도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가 준비한 여름 성경 학교가 아무런 안전사고 없이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무사히 마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교회 학교 안에서 새로운 영적 부흥이 일어나며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져서 미래를 준비하는 예비된 주님의 용사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부교육자님과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이 힘들어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치료의 강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영권을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우리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더운 여름 날씨에 신앙생활이 게을러지지 않도록 말씀 사모함과 기도에 힘써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이 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덥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또 많이 증가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건강 그리고 가정과 일터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휴가철을 맞아서 또 휴가를 떠날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또 운전하시면서 휴가의 그 쉼의 시간을 잘 갖기를 바랍니다. 파충류 가운데 카멜레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카멜레온은 그 환경과 상황에 따라 자기의 몸 색깔을 변하게 합니다. 위장술이 굉장히 뛰어나지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카멜레온을 7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도마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 가운데서도 상황과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쉽게 바뀌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카멜레온과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탄은 이런 카멜레온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위장을 하는데 또 이 위장과 위선에 아주 능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면 꼭 그 뒤를 이어서 사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회방을 놔요. 그런데 이 사탄이 그 회방을 할 때 그 첫 모습을 보면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을 하고 선한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완벽했습니다. 그 완벽의 한 단어가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조화로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벽하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탄이 살며시 들어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하죠.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라고 묻지 않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이 참 교묘한 거예요. 선악과만이 아니에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때 아담과 하와가 아니,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되는데 저것은 먹지 마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거기에 더 집중을 해요. 선악과에 그렇게 집중을 안 했거든요. 말씀에 순종함에 따라서 거기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사탄의 질문이 굉장히 교묘한 질문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모든 과일을 다 먹지 말랬어? 아니, 저것만 먹지 말랬어. 그러면서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때 사탄이 뭐라고 그러냐면, 바보야, 따먹어. 저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아담과 하와와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 아담과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유혹은 굉장히 달콤해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안식,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세계에 불순종이 시작이 됩니다. 이 불순종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 불순종에서부터 인류의 타락은, 멸망은 시작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이간질시키는 자거든요. 틈새를 버리는 자거든요. 하나님에게 대적을 하는 자입니다. 신약으로 와보면 사탄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셔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판이에요. 근데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그곳에 사탄이 살며시 들어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으니까 너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도 전체 조건이에요. 묘하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못하겠지만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너에게 세상 절반을 주겠다.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하는 것, 지금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는 권력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잖아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질 않고 사탄의 꾀임, 유혹에 빠져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 불순종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이 시험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이 인류의 멸망의 시작이라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시 시작이 됩니다. 사탄의 속성,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와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지만 그 뒤에는 누가 이 전체를 조절하냐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잠깐 물러갔다가 또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하거든요. 결국 나중에는 가룟 유다 속에 사탄이 들어가더라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러한 성경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사탄의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기 위함이에요.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중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몇 사람하고 헤롯 땅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한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실은 바리새인하고 헤롯 땅 사람들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스스로가 온 것이 아니라 보면은 그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 몇 사람을 보냈다라는 얘기예요. 누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헤롯 왕과 그 당시의 종교와 정치를 쥐락펴락하는 기득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무너뜨리기 위해 수하를 보낸 거예요.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 몇 사람이 온 거죠.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영적인 배경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그 속성을 가지고 전체를 지금 조절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 몇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 내용의 그 과정을 볼 때 오늘 본문 가운데 13절 말씀,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여기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을 보내서 무엇을 하려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속에서 책잡으려고. 근데 이 책잡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적인 의미로 보면 사냥한다라는 어원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 몇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에서 빌미를 잡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사냥꾼들이 사냥 먹이를 쫓는 것처럼 아주 집요하게 다가서는 겁니다. 사냥꾼들이 어떤 사냥을 할 때 사냥 대상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아주 집요하게 접근합니다. 어떨 때는 아주 악랄하게 접근합니다. 인정사정을 두지 않고 공격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 사냥꾼들이 사냥하는 짐승을 잡기 위해 집요하게 달려드는 것처럼, 날카롭게 준비해서 달려드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 말이. 그런데 여기에 참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오늘 본문에서 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몇 사람을 보냈다. 여기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조합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이들은 원수지간이에요. 정치적으로 보면 먹고 먹히는 상태예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한 그룹들이에요. 그냥 우리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잖아요. 여기다 그걸 비유한다면 화성에서 온 바리새인과 금성에서 온 헤롯 땅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혀 어울릴 수 없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철천지 원수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책잡아 죽이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었다. 사탄의 정말로 집요한 속성입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예수님에게 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선생님이요, 우리가 당신을 압니다. 우리가 당신을 좀 아는데 정말로 당신은 진실하고 참된 분입니다. 당신은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것 우리가 압니다. 한 가지 우리가 당신에게 여쭤보고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하거든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질문이 정말로 교묘한 질문이에요. 이 당시의 배경을 조금 알면 이 질문이 왜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와서 이 질문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 식민지 그 사람들에게 인두세를 받아요. 1년에 한 데나리온씩, 한 사람당 1년에 한 데나리온씩, 남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여자는 14세부터 65세까지 이 연령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한 데나리온은 한 장정이 일한 하루의 품삯이에요. 거의 그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나라로 그냥 본다고 한다면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선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 정도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 한 가족이 낸다는 건 이 당시에 쉬운 일이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세금을 가이사에게 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질문을 할 때 헤롯 땅 사람들은 그들의 성향상 헤롯 왕을 중심으로 로마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그런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으면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 가이사의 보호 속에서 자기들의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지 마라고 말하고는 싶은데 성향은 그거예요. 이들 성향은 세금 내는 것을 굉장히 분해해요.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을 속으로는 굉장히 분해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고 은연중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큰 해를 받을까 봐, 억압을 받을까 봐 그 말은 못해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성향은 반로마적이에요. 그래서 흔히 알력이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다음 주에 제가 설교를 할 건데 사두개인들하고 헤롯 땅이 같이 와서 이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색깔이 분명해요. 그들은 친로마적이니까. 근데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친로마적이 아니에요. 반로마적이에요. 성향이. 그런데 이 두 정말로 상이한 두 그룹이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지 라고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예수가 세금을 내란다, 가이사에게 기꺼이 세금을 내란다, 매국노다, 친로마적이다 하면서 군중들의 군부를 떼갖고서 들고 일어나게 만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마라고 말하면 헤롯 땅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은 반역자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당국에다가 고발을 해갖고서 또 코너로 몰아갈 거예요. 어떤 대답을 하든 예수님은 코너에 몰려서 곤경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 이 질문이 아주 교묘하게 웃으면서 당신은 참 선한 분이고 진리를 가르치시는 분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하시는 정말로 위대한 스승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당신은 황제조차도 헤롯 왕조차도 대제사장조차도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는 정말로 대단한 분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꺼내는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해도 예수님이 곤경에 처하게 되는 그러한 묘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에 외식한다. 외식한다는 것은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것은 어떤 단어랑 똑같냐 하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했던 이 시험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겉으로는 굉장히 부드럽게 다가왔지만 그 안에는 비수를 들고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바리새인 너희들하고 헤롯 땅 너희들이 내게 와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사탄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의도를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하나의 데나리온을 가져오거라.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 하나를 꺼내서 보여주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상이 새겨져 있느냐. 거기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거든요.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돌려봐라. 돌립니다. 누구에 대한 글이냐. 여기 가이사에 대한 찬양하는 그러한 글이 적혀 있는 거거든요. 가이사의 글입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아무 말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가이사에게 세금을 드려야 됩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나에게 그 질문을 하는데 어떤 화폐를 쓰고 있니? 가이사의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 물음이 없거든요.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대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국가의 한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헌금도 온전하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 속에서 이 본문을 많이 접근을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한 국민으로서 세금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헌금으로 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금과 헌금에 대한 구분을 말씀하신 것일까? 그것이 이 말씀의 핵심일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이 세금과 헌금, 그래서 이것은 헌금에 대한 강조, 이 부분을 충분히 강조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신 본 의도는 무엇일까?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예수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그의 속과 겉이 다름을 하시고 어찌 너희들이 나를 시험하느냐? 너희들의 속과 겉이 다르구나.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둘이 조합이 될 수 없는 이질적인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 사람들은 정말로 가이사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가이사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헤롯 땅 사람들은 분명히 내 소속은, 내 주인은 가이사 황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둘이 함께 왔단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함께 혼합되어져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 들어와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답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답게. 그런데 너희들 속에서는 예와 아니오가 구분이 안 되는구나.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되지를 않는구나. 가이사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가이사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삶을 보니 가이사의 사람이고, 뭐가 뭔지, 나는 너희들의 믿음의 정체가 뭔지, 그 정체성이 뭔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너희들부터 너희의 믿음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면 나에게 질문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그 문제에 너희들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접근할 수가 있다. 그 문제가 아닌 너희들의 믿음의 정체성의 문제가 먼저 우선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선생님이여 당신은 참 진리십니다. 당신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겉은 아름답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위선하고 다가오는 모습, 그러나 그 내면에는 독사의 혀, 날카로운 비수를 가지고 다가오는 이 두 모습. 예수님은 너희의 위선과 위장한 그 외식의 모습을 벗어라. 그 모습을 벗고 너의 진실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야만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분명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에게 카멜레온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저에게서도 여러분에게서도 보일 때가 있죠. 상황에 따라 예수님을 안 믿는 듯이 보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고 좀 즐거운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나에게 하나님 안에서 간절히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기도 하고,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정도와 색깔이 변하는, 어느 순간에는 뭐가 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입니다. 즉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과 같은 속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내 모습을 잘 다듬어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나를 점검하며 매 순간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며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덧입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한 주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재단에서 아니면 길을 가면서 운전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기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힘들게 느껴질 때,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로 큰 고민을 할 때, 건강 문제를 가지고 아파할 때 그런 모습들이 제 머릿속에 언뜻 떠오르면 오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러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누구 도와주세요. 잘 지혜롭게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힘들게 버티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음을 압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도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것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잘 세워나가 이 어려운 시간이 지난 이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또 나에게 세워주신 그 은혜 세계를 노래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20장 함께 부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가만히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의 사람으로 빛의 삶을 또 믿음의 사람으로 소금의 삶을
믿음의 사람으로 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에서 멀어져 세상에 몸을 담고 세상 것 생각하고 사탄의 종이 되어 살기를 원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걸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사업장을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세워져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사탄의 쏘임을 받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위장하고 선한 것으로 위장하고 다가와 시험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며 시험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 것에 매이며 사탄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현장에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 도와주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사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그러한 현장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빌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 저들의 일터,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현장 주님 꼭 기억하셔서 권능의 손을 높이 들어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 예물을 잘 관리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약한 이들을 세우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건강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꼭 붙잡아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용덕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진료를 받고 폐암 1기로 진단이 나왔다 하는데 이제 치료되어지는 그 과정을 의사와 상의 중에 있습니다. 좋은 의료진 만나게 하셔서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며 묵묵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그 속에서 충성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지구촌 분배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강한 이들이 약한 이들을 품는 예쁜 지구촌과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들 지금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휴가를 또 가기도 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더 많아지리라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가철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시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꼭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큐티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큐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도 한 주 한 주 살면서 휘청휘청 할 때가 있는데, 세상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꼭 함께 붙잡고 굳건하게 경건의 훈련 안에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워지면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 잘 관리하시고 또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구역 사역자들 신경 써서 구역 식구들 잘 돌보고, 또 교회가 또 필요한 가정들이 있으면,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으면 구역 사역자들 교회로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3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같이 협력하시는, 도와주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예배를 또 뒷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맞춰졌습니다. 수고한 교사들 정말로 애 많이 쓰셨고요. 또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끊임없이 관심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금 지급될 수 있도록 교회 학교와 또 장학위원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111 운동,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전화를 통해서 또 만나서 격려 인사 나누며 믿음의 교제들을 나누기 바랍니다. 정말로 매주 감사합니다. 목사로서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성껏 내주시는 그 헌금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이 코로나 그 상황 속에서도 저희 교회에 등록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유정호, 홍지영 성도님 가정이 광명시에 사는데 성북동에 살고 있는 우리 문현호 집사님 가정 전도를 받아서 저희 교회 지난주에 등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 또 교회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도에 더 힘을 기울여서 어려울 때지만 교회가 더 든든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축하해야 될 일은 우리 구영희 권사님의 차남 박현우 성도가 등려를 하게 됐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출산을 하게 되어서 또 등려를 했는데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활짝 웃는 얼굴로 사랑합니다. 우리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들 한번 꼭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사탄의 집요한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정체성을 세우며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복의 통로로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